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어느덧 가을이 풍성해져가는 귀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입추가 지나갔고 다음 주면 추분,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가까운 같은 날이 되는 거죠. 그만큼 세월이 빨리 흘러감을 느낄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 가운데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항상 강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고 또 아픔이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질병과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분명한 것은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또 여러분들이 나에게 기도 제목 주셨음을 감사하고 중보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힘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일 말씀 계속해서 요나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 가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일어나 가라 라고 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을 평가할 때 진노하신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또 신약의 하나님을 볼 때는 탕자를 기다리시는 용서하시고 또 바울이 이야기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하나님은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은 하나님이신데 정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귀한 하나님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고 또 요나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은 어떻게 살기를 원하고 어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가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것을 깨닫고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뜻을 향해 나아간다면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나아가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어나 가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요나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처음에 1장에 보면 어떤 행동을 했나요? 불순종했어요. 내 뜻과 상관이 없고 내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 선자였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싫어서 정면으로 거부한 사람이 요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다는 것은요, 정말 대단한 사건인 거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세다면 모를까? 어떻게 불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보면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르다니까 하나님을 외면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이것만은 모르시겠지 했던 그런 얄팍한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하나님은 요나를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요나를 왜 붙드셨을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셔서 나를 택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요나에게 하나님이 꼭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필요해서 택하기도 했지만 여러분들이 깨닫기 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에게 꼭 하나님을 붙들어야만, 하나님을 붙잡아야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요나처럼 여러분들을 택하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즉 하나님이 요나를 필요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요나에게 지금 꼭 필요한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한 이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를요 포기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3장 1절의 말씀처럼 2절의 말씀처럼 그에게 다시 임하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깨닫는 삶,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들을 부르신 데는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시고자 부르심 가운데 오늘 이 예배 자리로 오게 하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회개한 요나를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하시죠. 그리고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본문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말씀은 불순종했던 요나의 회개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의 만물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는 일이 없어요. 풍랑이 일도록 하니까 풍랑이 일어나고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나를 삼키도록 명령을 받은 물고기는 3일 동안 요나를 뱃속에다 넣어둡니다. 그리고 소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둔 3일 동안 다른 아무것도 먹지 못한 물고기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육지에 내놓으라고 명령하셨기에 육지에 토해 내놓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있으면서도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인간 말고 다른 피조물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을 잘하는데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보면 왜 이렇게 불순종하느냐? 내 생각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과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기 때문 아닐까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것은 순종할 수 없어. 이것은 순종할 수 있어. 내가 그렇게 결정합니다. 순종하고 싶으면 순종하고, 순종하기 싫으면 순종 안 하고. 여러분, 이것이 요나의 모습이면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내가 좋은 것만, 내가 생각하기에 편한 것만 우리가 편식하는 인생은 아닌지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요나밖에 선지자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요나밖에 없었을까요? 다른 사람도 있었을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붙드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했던 거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또 여러분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로 중앙교회를 이터위에 세우셨고요, 여러분들을 보내셨고 저도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여러분 이곳에 올 수 없는 게 우리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들을 부르신 데는 하나님께 계획과 뜻이 있고 여러분들을 사용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르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을, 나에게 하나님 필요한 것을 감사함으로 우리는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구약성에 보면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온 인류에게 사망이 들어왔어도요, 당장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시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를 부인한,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갈릴리 호숫가에 찾아오셔서 친히 떡과 물고기를 구우시면서 그를 부르셨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죠.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목양의 사명을 주십니다. 새로운 힘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죠. 또한 선교팀에서 이탈함으로 바나바와
바울의 협력 사역이 깨지게 만든 마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받아주셔서 마가복음을 기록해 하신 은혜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다윗의 범죄가 그를 파멸로 몰아가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은 아닐까요? 야곱, 아브라함, 엘리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실패한 하나님의 종들이 어떻게 재기해서 멋지게 인생을 승리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는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셨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것이 뭘까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가 형통함을 누리고 부르신 자의 뜻에 순종하여 세상의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하셔서 이 시간 부르신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부르신 사명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죄로밖에 죽을 수 없고 세상 것을 치우쳐 사는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가족이나 이웃이나 누구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하셨는데 분명히 그 뜻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부르셨는데 나를 이곳에 나오게 하신 것 은혜 아닐까요? 그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주 뜻 안에서 승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불순종했어도요 용서하시고 다시 더 큰 은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요나에게 제차 사명을 주신 것은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1장 2절에도 보면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회개한 요나에게 찾아오셔서 같은 사명을 오늘 본문 2절에서 주세요.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선포하라 하십니다. 요나에게 사명을 주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계속해서 거역하고 불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달으셔야 돼요. 처음 순수했던 믿음을 가졌던 교회가 있어요.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변질되어 버린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인내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어느 때가 되면 첫 때를 옮겨버리는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경고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그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가 주어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때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임을 우리가 명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죠. 니느웨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악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나옵니다. 악독이 상달하면 그 다음은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기회가 없었어요. 아니 기회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의인 50명에서부터 계속 줄여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것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롯을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잖아요. 롯이 눈에 보이는 대로. 아니면 하나님 또 롯에게 기회를 주셨는지 몰라요. 너가 소돔과 고모라 가서 그 악독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10명만이라도 기도하는 사람을 만들었다면, 그런데 롯은 어떻습니까? 그 기회의 사명을 이루지 못해요. 그러므로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야 말게 되었습니다. 니느웨라는 도시의 규모가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저 큰 성읍이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요나는 니느웨 성읍의 길이를 도시죠. 사흘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걸어서 사흘길, 큰 도시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니느웨의 성곽을 보면 한 10m 정도 되고 성곽의 두께는 15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성곽의 위에 길이 있어서 마차들이 달릴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튼튼하게 지어진 성내에 어린아이가 12만 명 정도 되고
어른까지 합한다면 60만에서 100만 정도가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파주시 인구가 한 60만 정도, 50만에서 60만 정도 되잖아요. 그 정도 인구가 살았던 거죠. 이렇게 큰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악독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정도로 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수르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아수르에서 멸망당하죠. 그리고 니느웨로 끌려가게 되죠. 미리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와도 아수르에서도 니느웨에서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니느웨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원했던 하나님 원대한 계획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죠. 그러나 요나는요, 지금 앞에 있는 것만 보지 미래를 보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내 지금 앞에 이 현실, 우리들이 힘들어하는 현실, 또 우리들의 상황, 이런 것들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성경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주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제2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나의 불순종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들은 이루어져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도 기다리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항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은요, 우리를 기다리시는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사의 도망을 해도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안식을 얻을 수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나를 부르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일어나 가라 라고 하셨던 하나님, 요나가 경험한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요나, 이제는요 순종할 수밖에 없죠. 더 이상 불순종할 수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풍랑도 만났고 배가 난파될 만큼 거대한 풍랑을 만났잖아요. 다시 불순종하게 된다면 그에게는 소망이 없이 오직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 순종을 보면 자발적일 걸까요? 아니면 마지못해 하는 순종일까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자발적인 순종은 아닌 것 같아요. 3절에서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참 물고기 뱃속 3일 동안 기도하며 회개했다면 능히 하나님 말씀 받으면 순종하는 삶으로 기꺼이 나가야 되는데요, 그래도 싫었던 것 같아요. 억지로라도 순종했던 것 같아요. 니느웨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성이요, 요나가 며칠 길이라고 얘기했죠? 3일 길이에요. 그런데 4절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단 하루만 전해요. 3일이 싫은 거예요. 니느웨가 복음을 전해도 회개하지 않기를 원하고 심판받기를 원한 거예요. 또 그 내용을 보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고 하는 것만 얘기해요. 야, 너희들 40일 후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너지리라 얘기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들을 보면,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보면 꼭 앞에 붙는 주어가 있어요. 뭐냐면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예전 성경으로 보면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말씀이 표현돼요. 선지자는 누구의 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잖아요. 내 말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하고 말해야 되는데 요나는 그 말을 빼버리고 그냥 너희들 40일 후면 멸망한대 라고 하는 것만 크게 선포해요.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망하기를 바랬으면 이렇게 했을까요? 요나는 그랬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의 목소리에는 열정도 없었어요. 간절함도 없었어요. 요나에게 열정이 있었다면,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외쳤을까요?
멸망받기 전에 하루하루가 귀한 거잖아요. 40일 동안 심판 오기, 내일이 심판이라면 심판 오기 전날까지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 믿으십시오 라고 간절히 외쳤겠죠. 오늘 우리들이 신앙이 그런 신앙 아닐까요? 골목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심판을 예언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촉구했겠죠. 그러나 요나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들이요, 그렇게 어설프게 억지로 선포했는데도 회개하기 시작해요. 열정 없는 메시지, 영혼 없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메시지를 단 하루만 들었는데도 이들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좀 이 시대에 우리들이 신앙을 보면 우리 교회도 그렇고 코로나 이후로 많이 지쳐 있어요. 또 믿음의 열정들이나 간절함들이 많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데 과거의 모든 신앙인의 열심과 기도와 헌신과 봉사들이 사라져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깨달으셔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전도가 전하는데 안 될 때도 있어요. 복음이라는 게 쉽게 전도되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때에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 요나처럼 억지로라도 전도하라는 거예요. 역사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배 참석,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참석하기 힘들다면 의무감으로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우리가 헌신하셔야 되잖아요. 봉사하셔야 되잖아요. 안 될 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작은 것이라도 헌신하시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끈을 놓지 말라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기도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하는 게 뭘까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교회에 나와서 엎드려 있으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말씀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는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생기는 법이에요. 우리는 씨를 뿌려요. 거두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일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예전에 몇 년 전에 제가 영상 보여준 적이 있어요. 호주의 어느 길가에서 복음을 전했던 노인네가 길거리 전도를 했던 그가 자기가 교회를 다니면서 보니까 복음의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후에 그가 연로해서 병상에 누워있는데 기쁜 소식이 들려와요. 자기가 길거리 전도했을 때 호주로 왔던 유럽의 군인, 영국의 군인이나 미국의 군인들이 그 작은 복음을 듣고 가서 배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퍼져서 영국이나 미국에 복음의 열매가 열려 있다는 것을 그분에게 들려주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억지로라도 순종하시고 억지로라도 복음 전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쓰실 줄 믿습니다. 아골골짝 같은 곳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는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법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5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메시지를 듣자마자 믿고 회개하여 나중에는 왕과 가축들까지도 회개의 상징으로 베옷을 입고 온 나라가 회개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8절 말씀만 같이 읽을까요? 8절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에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요나는 하는 수 없이 억지로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로 순종하였을 뿐이에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이 소리에 사람들은 소동을 하였고 그게 무슨 소리냐고 요나에게 다시 물어보았겠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런 설교를 들은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면서 이해하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많은 열정을 가지고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유튜브에도 많은 설교들이 있어요. 그들 설교를 하면 많은 설교를 듣는 우리들이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부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홍수같이 쏟아지는 말씀 속에서도. 왜 그럴까요? 내 것이 되지 않고요. 내 삶 속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뿌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했죠. 둥둥 떠다니는 크리스찬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말씀 좋고 저 말씀 좋다라고 쫓아다니긴 하지만 정작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천되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아가지 않으니 그게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이것을 깨닫는 거죠. 그들이 설교를 하면 또 많은 설교를 들으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가슴에서 피를 토하는 그런 설교를 하더라도요, 듣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도 해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는 경우 우리가 성경에 보잖아요. 그런데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하루 만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죠. 또한 사도행전에 핍박이 오죠. 스데반이 복음 설교를 합니다. 구약에 대한 말씀을 정확히 설교를 해요. 정말 아름다운 훌륭한 설교였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할 때 스데반의 얼굴이 정말 빛났어요.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백성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요나는 베드로처럼 스데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유창하게 설교를 하진 않았어요.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열정도 없었어요. 그런 설교를 들은 니느웨 사람은 달라요. 5절 말씀을 보니까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아닐까요? 오늘 제가 말씀을 선포해요. 어떤 분이 와서 설교를 해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뭘까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는 것은 회심을 일으키고 믿음을 일으키지 않고 오로지 설교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들은 두려워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요, 이 시간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설교자들이 준비를 또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해야 되고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게 필요한가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설교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요나의 성의 없는 설교를 통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요나가 없었다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는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꼭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가 중요한 거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가길 원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능력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종하되 온전히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만을 기도하는 우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주님은 원하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에요? 십자가 복음의 능력. 한 영혼을 살리는 주님의 능력인 거예요. 세 번째, 요나가 경험한 하나님, 일어나 가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의 하나님은요, 회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니느웨를 보면요, 나훔 선지자가 니느웨 성을 표현해요. 니느웨 3장 1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피의 성이래요. 니느웨가 왜 그렇게 했느냐? 고고학 역사학자들이 분석해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을 보니까 어떤 왕의 비석에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들을 기록하잖아요. 그 기록한 비석에 보니까 이런 글이 쓰여 있대요. 나는 어디를 정복하고 몇천 명을 죽였고 그 사람들의 가죽 껍질을 벗겨서 성문에 널려 놓았고 머리를 잘라서 그 몸을 기둥처럼 박아서 가로등처럼 사용했다라는 내용들이 비석에 기록되어 있대요. 너무나도 악랄했던 백성들이죠.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악한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왜죠? 하나님은 또 그들도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일제 36년간 어떤 일이 있었어요? 우리의 어르신들이 징용으로 끌려가서 저 탄광에서 지하에서 먹을 것 제대로 먹지 못하며 불을 파고 탄광을 채취하고, 또 우리의 젊은
사람들이 위안부로 끌려가고 저 만주에 마루타라론 731 부대가 생체 실험을 하던 그들, 지금도 회개하지 않는 그들. 그런데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면 일본이 망해야 되고 일본이 없어져야 될 나라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또 그곳에 회개해야 될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선교사들이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판단은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길 바라야 되겠죠. 먼저는 일본도 회개하기를 바라야 되겠죠. 회개하는 자에게는 자복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 같던 니느웨 어떻습니까? 9절과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을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악했던 민족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세요. 아수르의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자 하나님께서도 그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않으세요. 이유가 뭘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18장에서 이야기해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를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이런 말씀이 있죠. 그가 회개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못해요. 한 150년 이후에 심판을 또 받게 되죠.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회개하면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뜻이겠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은 회개하기만 하면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으라는 거죠. 구약 이스라엘 왕의 가장 악한 왕이 누굴까요? 아합 왕입니다. 열왕기상 21장 22절에 보면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라고 성경 말합니다. 이세벨에게 충동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만 골라서 했어요. 그에게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들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회개를 해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백성들을 바라보시며 위로를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해진다고 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위로하시고 평안을 얻으시는 하나님은 진노를 거두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도 잃어버린 양의 비유와 집을 나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을 인하여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0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돌아와서 축제를 벌이세요. 이 일을 가장 기쁘시게 여기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잖아요. 그 구원의 반열에 오를 사람들에게 오늘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요나는 아무런 기대감 없이 니느웨의 말씀을 전했지만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이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도록 여러 여건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역사가 일어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요나의 어설픈 순종이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지 아무도 몰랐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순종을 안 하는 이유에 많은 핑계와 많은 이유가 있어요. 전도해도 소용없다, 시대 상황이 달라졌다, 사람들이 악하다, 아직 여건이 안 되었다 등등. 그러므로 우리가 깨닫는 것, 쓸데없는 변명 둘러대지 않고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께 기회에 있을 때 순종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 핑계 댈 것 없이 나 한 사람 바로 살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핑계하지 말고 도망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억지로라도 순종하고 전해야 합니다.
역사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에 힘써야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된 찬양이죠. 부흥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땅에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며 불렀던 찬양이죠.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에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세요.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순종을 원하세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세요. 춤추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니느웨 부흥도 한 사람 요나의 순종에서 시작되었듯이 오늘날도 하나님은 한 사람의 순종을 기다리세요. 한 사람이 전한 복음이 한 나라를 살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1900년도 초에 아주사의 부흥운동을 일어났죠. 무디 목사님의 그 간절한 기도와 말씀이 미국을 변화시켰어요. 영국의 타락해 가던 성공회를 회개시켰던 웨슬리 한 사람을 통해서 영국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이 땅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선교사들이 있기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주셨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서 끝나길 원하진 않으세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자녀가 이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길 주님은 원하셔서 우리를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이 시대를 살리는 게 정치가일까요? 이 시대를 부유하게 하는 게 경제가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종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생각지도 못한 영적 운동, 회개 운동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부흥의 씨앗이 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 찬양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